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앞에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에 주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에 놓으신 아름답고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면서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와 찬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해주시고 놀라운 복의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께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1907년 이 땅에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비롯된 그 부흥의 역사가 온 한반도 전역을 휩쓸고 그와 같이 1907년의 부흥을 기점으로 해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그 평양 장대현 교회의 1907년의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100년 전 이 땅에 어게인 1907 찬양 드리겠습니다. 백년 전 이 땅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시작하였네. 그가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모아놨네. 주의 백성은 깨어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다스끝 주님의 백성이라 주의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이 땅의 부흥이여 전국의 주님의 부흥이여 이 나라 주의 복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땅의 부흥이여 전국의 주님의 부흥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1980년도 이 나라 교회가 함께 10만 명의 선교사를 서원하였네. 주께서 그 언약 위에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셨네.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이 땅의 부흥이여 전국의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다 변해도 주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도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사명 가운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아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그 파송의 자리에 순종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다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신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우리 주하게 맞춰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계신 그곳이 바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우리의 사명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사명 깨닫고 주신 사명 붙잡고 주신 사명 이루어가는 주의 파송받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 주님 바라보는 믿음 갖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주신 삶의 목적과 방향을 늘 잃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늘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파송받은 주의 백성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회중을 대표하여 주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파송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분명한 사명을 인하여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헛되고 헛된 세상 일에 분주하고 번비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는 주님에게 이 주님 주신 목적을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아버지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힘과 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 열을 다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시고 능력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하시어 주께서 이것을 새로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 사람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보내신 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신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나에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주님 마음의 반석이시며 영원한 분기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욕심으로 어두워진 채 하나님을 멀리하며 감사함조차 잊은 채 살아온 우리들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무릎을 겸손케 낮추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영광과 육의 제약됨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늘 문을 열어주사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정치적 안정과 균형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 침체로 인한 상실감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식어지지 않도록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며 바로 세워나가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행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주춧돌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순천 이곳에 동문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동문교회 모든 성도가 빛과 소금이 되어 선교에 앞장서며 진리를 전파하는 제자로서 삶으로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님 늘 함께 동행하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 영혼이 소생되며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행하게 하시고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흠명하여 주옵시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소망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가장 신령한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한 사람도 문턱을 밟고만 가는 일이 없도록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지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5면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당연히 바로는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내어줄 리가 없었습니다. 물론 모세도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불타는 떨기나무의 신비한 현상을 목도하고 또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통해 또 멀쩡한 손이 품에 넣었다가 빼었다가 하는 사이에 나병이 들렸다가 다시 나왔다가 하는 이런 이적을 경험하고 반신반의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또한 이런 이적을 행함으로 동의를 구하고 바로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생각보다 강팍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모세가 행하였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또 요술사들이 따라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피로 변하는 이적을 바로의 요술사들도 따라하죠. 개구리가 온 땅에 올라오게 하자 이것을 또 따라할 때에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이 모세의 이야기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다만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부터는 바로의 요술사들도 따라하지 못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한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이 바로의 저항도 문제이지만 바로의 압제로 인해서 더 심한 압제를 받는 핍박을 받는 그러하여 고단해진 백성들의 원망이 더 큰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같은 말씀을 하실 뿐이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백성으로 출애굽하여서 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 드리게 하라. 어떤 해답을 제시해 주시지 않습니다. 바로에게 나타낼 이적도 이제 물론 10가지 이적을 순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이적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온 민족에게 경배받을 세상의 주인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바람직한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 모든 장애물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직면해야 됩니다.
회피해서도 안 되고요, 부인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바꿔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는 여전히 바로이고, 그리고 애굽은 여전히 애굽입니다. 바로의 마음도 애굽의 상황도 바뀌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때 순종하여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모하게 모세를 보내시지 않았지만, 그리하여 지팡이를 손에 들려주셨지만, 그리고 말 못하는 모세를 위하여서 형 아론을 붙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산과 같이 그의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완강한 바로의 반대에 부딪히고 또 부딪혀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 외에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칭호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칭호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문제 앞에 우리가 맞닥뜨리고 그 문제를 뛰어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김동호 목사님, 이제 제가 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폐암 수술을 한 번 하시고, 그리고 전립선암 수술을 하시고, 갑상선암 수술을 하시고, 그와 같이 이제 암 수술을 3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마음이 그래도 목회자라고 해서 평안한 건 아니지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마음의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었는데, 들어가면서 이제 아내 되시는 사모님에게 갔다 올게 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김동호 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죠. 다녀올 게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간다. 하나님은 수술실 밖에도 계시고 수술실 안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그때 또 깨닫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어느 순간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싹 사라지고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마비가 되고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수술실 안에 들어갔는데 성경 말씀이 있더라는 거죠. 못하는 영어지만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수술실 위에 그런 글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가운데 이러한 글귀를 신비로 새기고 그와 같이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는 수술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시간이 바로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했던 순간이라고 그렇게 이제 간증하는 것을 CBS 방송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가깝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시간은 성공하고 평안할 때보다도 우리가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또 힘들어할 때에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와 가장 가깝게 동행하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문제를 맞닥뜨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문제를 다 해결하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아니,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은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정답이신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 고난을 묵상할 때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오히려 더 우리 마음이 곤고해질 뿐인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를 변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 것인가. 우리가 이런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문제와
그 사람, 어떤 상황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3장 14절. 나는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6장 2절, 6장 29절. 나는 여호와니라.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7장 5절, 10장 2절 말씀. 이런 말씀들만 반복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강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대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모든 문제를 초월해 계시고 모든 상황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복잡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묵상할 때 거기에서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 하나님의 자비와 지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게 보일 때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마음속으로 크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카톨릭 사제 비텐베르크대 성서학 교수 루터, 그래서 이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여놓고 이로 인하여서 칼 5세 그 로마 교황에 의해서 부름을 받습니다. 독일 황제의 소환을 받습니다. 독일 황제의 소환을 받고 보름스로 가게 되는데, 이 비텐베르크에서 보름스까지는 700km, 그러니까 약 한 15일 정도 그렇게 이제 걸려서 가는 거리입니다. 이제 빨리 가면 그렇게 되고 늦게 가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리죠. 사람들이 말립니다. 가면은요, 루터 선생님 반드시 얀 후스, 그렇게 이제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인 얀 후스, 체코의 얀 후스 그 분처럼 화형당할 것이 뻔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서는 길을 말립니다. 그러나 루터는 말하죠. 얀 후스는 불태웠을지 몰라도 진리는 불태우지 못했어. 지붕의 기와만큼이나 많은 악마들이 있더라도 나는 보름스에 가겠어. 그래서 이때 작곡한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부르게 될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리고 3절에 이 땅의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교황의 교지, 아니면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놓은 그러한 성경 말씀, 왜곡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닌 면죄부를 팔고, 동전이 그 면죄부로 산 동전이 헌금함이라고 한 그런 통 속에 딸랑하고 떨어질 때 당신들의 친지, 지옥에 갈 친지의 영혼이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면죄부를 파는 사람들, 이런 성직 매매를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말씀만이 진리이고 말씀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이 루터는요, 보름스의 그 재판장 앞에서 서게 됩니다. 종교재판이죠. 보름스 지역에 그때 당시에 5,000명이 살고 있었는데 이 루터의 종교재판으로 인하여서 10,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루터가 그 모습을 보면서 금방 말씀드린 이 땅의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대적자로 있는 거예요. 루터는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면서 그렇게 험악한 눈초리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을 때 루터는 얼마나 떨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진리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와 같이 종교재판을 받고 누구도 이제 칼 5세가 심판을 내립니다. 누구도 루터와 대화하지도 말고 그와 거래하지도 말고, 그리고
루터를 보거든 재판정에 잡아서 넘기고, 루터를 따르는 자는 벌을 받을 것임은 물론 루터의 말이나 글을 옮기는 자도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사형받은 거예요. 그리하여서 루터가 이런 심판을 받고 보름스를 떠나 비텐베르크로 돌아가는 그 사이 납치가 되어서 행방불명이 되죠. 작센의 선제후인 프리드리가 꾸민 일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강도에 의해서 죽은 것처럼 꾸미고, 그리고 그렇게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에서 숨어서 지내면서 거기에서 이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죠. 최초의 사제들 말고, 라틴어로 된 아주 어려운 성경 말고 사람들이 다 잘 알 수 있는, 마치 우리 한글과 같은, 한자가 아닌 한문이 아닌 한글로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최초로 그렇게 발간이 되고, 인쇄술의 발달로 인하여서 그것이 사람들의 손에 들려졌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을 소중히 여기시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이 우리 손에 있으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가짜, 거짓 목자들, 그리스도들이 지금 세상에 나와서 자칭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흑암으로, 그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능력의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고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루어냈던 것인데, 루터는요, 그 둘러선 1만 명의 대적자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세상에 어떤 세력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국회의, 그러니까 종교재판이 이루어졌던 주교의 뜰, 이 보름스의 이 그 큰 뜰은 지금 이제 보존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 다만 그 자리에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루터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고 하죠. 세상의 나라는 쇠하고 세상의 영광은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고 주의 영광은 영원토록 보존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 중에 하나는 타협하게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하와에게 사탄이 와서 속삭이죠. 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게 하였는데 이 나무만 못 먹게 하더냐. 하나님 반드시 먹으면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사탄 마귀가 살짝 이제 꽂아 타협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야, 이거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하물며 생명나무까지 주셨는데 이 선악과 이거 하나 따먹는다고, 그 하나 따먹는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시겠어? 하와 너를 벌하시겠어? 하나 따먹었다고, 이거 하나 따먹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온전히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계명의 10계명 중에 9가지 계명 지키고 1가지 계명 어겼다고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서 정당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바로의 모습에서 마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번째 파리재앙이 있은 후에 모세를 불러 말합니다. 이제는 못 견디겠거든요. 이 재앙 후에 4번째 파리재앙. 그래서 모세에게 바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아가서 3일길, 이제 모세는 3일길, 완전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애국과 완전히 격리되는 거리가 바로 3일길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혼합되지 않은, 타협되지 않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좋아, 하나님 섬기해 줄 테니까 여기에서, 애굽에서.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이제 마귀의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죠. 예수를 믿어라. 그러나 세상에서는 떠나지 말아라. 예수를 믿되 세상과 겸하여 섬기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벽을 쌓고 세상과 소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그런데 마귀는요,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섬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런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저 세상이 좋으니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과 겸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바로가 다시 제안을 하죠. 8장 28절 말씀. 또 제안합니다.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로가 이제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거리에 있으라는 거죠. 이 말씀은요, 이런 해석이에요. 이제 마귀의 언어로 살펴보면 예수 믿는 것은 아주 좋다. 그러나 지나치게 믿지는 말아라. 깊이 빠지지 말아라. 그거예요. 멀리 가지 말아라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말라는. 그래, 보내주겠다. 그렇지만 멀리 떨어지지 말아라. 마귀의 언어로는요, 예수를 믿되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 세상과 어느 정도 그렇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마. 이성이 감당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믿고 우리가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 양다리 걸치라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거리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완전히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격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 후에 이제 또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복한 척 하면서 8번째 재앙에서는 거래를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 그래, 이제 내가 지쳤다. 이제 그런 이제 재앙을 다 맛본 후에 8번째 재앙에서 출애굽기 10장 11절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게 뭔가 좀 더 이렇게 허락하는 것 같아요. 허용하는 것 같아요. 이 무슨 말입니까? 가기는 가되 남자들만 가고 아이들은 두고 가라. 그런 제안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데려가서 예배 드려봤자 아이들이 그 예배의 의미를 알겠어?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잘 아는 장정들, 다 성장한 어른들만 가라. 그리고 연약한 부녀자들 데리고 광야에 나가면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데 연약한 부녀자들 데려가지 말고 장정만 가. 장정만. 이 마귀의 언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부모들만 열심히 믿으면 됐지. 뭐하러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 그렇게 신앙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 아이들 신앙교육 시킬 필요가 없어. 나중에 다 머리 크고 나중에 성장하면 그때 가서 교회 다니게 하고 그때 가서 신앙교육 시켜.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커서 열심히 믿게 해. 지금은 공부하게 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또 그런 마귀가 속삭입니다. 야, 지금은 돈 벌어야 될 때지. 결혼을 위해서 너희가 준비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나중에 다 여건 준비되면 그리고 예수 믿을 시간이 좀 허락이 되면 그때 예수 믿어. 그때 교회 다녀.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장정만 가라. 성경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기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왜요?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아이들 모른다고. 교육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요즘 만나는 목사님 계신데 성결교 목사님이세요. 제가 한 65세쯤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진도 분이신데 그 어머니가요 부흥에 있을 때마다 그 진도 지역에서는 이제 부흥회가 있으면 이제 거기를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부흥회가 있을 때마다 이 목사님의 손을 잡고 어머니가 그렇게 부흥회를 이제 따라다니셨다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부흥회도 이제 어느 때는 좀 늦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굳이 손잡고 사람들 그 틈을 막 비집고 다서 제일 좋은 자리 어디예요? 앞자리야. 손잡고 어머니가.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이에서도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앞자리. 앞자리는 무슨 자리니까?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들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앞자리는 무슨 자리? 금자리니까. 앞자리는 금자리가 맞는 것 같아요. 뒤에 앉아있으면 사람들 뒤통수 보이는데 뒤통수만 봐도 이분이 잘 듣고 있는가 졸고 있는가 보인단 말이죠. 신경 쓰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손잡고 앞에만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이제 다 이제 집회 끝나고 마지막 부분에 뭐 하셔요? 안수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목사님 표현이 그런단 말이죠. 성결교 목사님인데 이제 부흥회 목사님들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안수를 하시면 지나가는데 본인 생각에는 그 목사님들 손이 안수를 하는 게 안차라는 것 같았대요. 머리를 팍 때리면서 이마를 탁 때리면서 목사낼지어다 하고 그렇게 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뭐가 뭔지도 자꾸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만 기억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요,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마지막으로 제안을 합니다.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양과 소는 내버려 두고 머물러 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적은 것이 바로 물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때도 있어요. 가장 크게 드리는 것이 물질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는 자.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지극히 작은 것이 뭐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물질이 얼마나 크게 그렇게 여겨지고 계십니까? 물질을 머물러 두고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나. 예배를 다 드려. 예배 드리는데 이제 마귀 언어입니다. 예배 다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해. 그런데 물질만큼은 좀 그건 안 드려도 될 것 같아. 마귀 언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로는요, 자신의 권위, 자신의 머리로 그렇게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했습니다. 모세와 타협하려고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준비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요, 조건과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미사여구도 어떤 여기에 하나님의 수식어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으시고 복잡하고 힘들수록 더 단순하게 하나님 바라보시고 단순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고 모든 세상 가운데 그 문제 앞에 나아가서 문제를 다 이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우리에게 원하시지만 우리는 늘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의 상황과 타협하고 우리의 어려움과 타협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감찰하시고 주님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사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 그 단순하신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보화여 내시리로다. 예권 스마게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번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들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지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잡하고 힘들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의 속삭임을 깨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신앙의 고백을 담아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받은 바 일정한 부분들을 구별하여 우리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일상에 감사하며 또 특별히 여러 가지 모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여러 모든 제목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감사의 조건을 분명하여 주시고 더 큰 감사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위하여 또 마음을 뜻을 정하고 드리는 모든 예물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친히 사용되는 거룩한 예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소식,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 오전 1부 예배는 성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이웃 초청주일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주일, 이웃초청주일 또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2024년도를 위한 정책당회를 목양실에서 갖겠습니다. 신방 지금 계속 이제 신청자 아니면 제가 또 이제 또 이렇게 요청해서 신방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저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조해 주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1월 예배인들께서는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란을 보시면 전은수 집사님 장녀 박한별 양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 순천 아모르 웨딩 컨벤션 4층 그랜드 볼룸 홀에서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정선자 집사님 장녀 박신영 양 돌아오는 주일 11월 5일 주일 오후 1시 순천 더 해움 웨딩 컨벤션 홀 2층 르누아 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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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타협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세상과 짝하지 않는 그러한 순수한 신앙, 그 신앙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만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믿음의 발걸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이 땅의 교회들, 우리 사랑하는 몸된 재단,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위해, 우리 방황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또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평강을 구하는 모든 결혼하는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